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절, 8절,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소당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아멘.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민수기 28장과 29장에서는 예배가, 30장에서는 헌신이 나왔고 오늘 본문 31장에서는 척결을 하나님은 제시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죄악의 길로 향하게 만드는 세력을 단호하게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회방하는 나라와 인물은 미디안과 발람입니다. 미디안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가담한 나라입니다. 바알볼 우상 숭배 및 음행 사건 때 덫을 놓았던 민족이 미디안이었고 그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이 발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총 1만 2천 명이 출정하여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전투하였고 미디안의 남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미디안의 다소당도 모두 몰살하며 거짓 선지자 발람도 죽입니다. 그런데 진멸하지 않고 여성들을 살려둡니다. 바알볼 사건 때 주동자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칼로 죽여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비느하스가 이끌었는데도 순간 마음이 약해졌는지 생포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15절 모세의 말에 따르면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빠뜨린 여성들도 완전히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행동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악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무찔러야 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악한 세력을 모두 척결해야 합니다. 만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인도주의적 첨언을 운운한다면 그건 얼마나 악한 세력들이 위험한 자들인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우리 공동체가 신앙이 완전히 흔들리게 생겼는데 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야지 세력들의 악한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와 겨를이 있습니까? 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악한 세력들을 무엇이라고 규정합니까? 여호와의 원수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를 해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교묘히 침투하여 마치 간첩들이 한 나라를 망치기 위해 투입되어 조금씩 세를 점차 확장하여 어느새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렇게 극악무도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초장에 완전히 제압해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크게 분노했던 이유는 사무엘상 17장 26절, 36절, 45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욕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한
단호한 태도와 철저한 응징의 영적 담대함과 기계가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를 위협하고 선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대항하여 과단성 있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 그래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원수가 저지르는 죄도 허용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원수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온전한 방법입니까? 만일 죄를 짓는다면 처벌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심각한 수준이면 가둬서 죄의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나쁜 음식을 만든 사람이 썩은 음식을 가져와서 먹으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서 정성이 있으니까 그냥 드실 겁니까? 듣고 아프실 겁니까? 그리고 나쁜 음식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금 나눠주어 지금 모든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두실 겁니까? 내가 먹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이 먹지 않도록 방치해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나의 신앙을 위협하고 나의 가치관에 나쁜 영향을 주는 세력, 사람은 누구입니까? 철저하게 제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여기면서 타협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단호하게 척결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성장해도 이 세상에 만연한 악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승리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영향을 주는 세력에게 노출된다면,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으로 무장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약점과 결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지적으로 단호하게 거절할 때, 물리칠 때 우리에게 더는 그 세력이, 그 나쁜 세력이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기에 우리의 의지, 확고한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이 혹은 누가 나를 나쁜 길로 빠지도록 영향을 주는지 떠올려 보시고 그것을 끊으십시오. 물리치십시오.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고 내가 자주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안타깝게도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행하는 죄와 그 죄를 짓도록 접근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아직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의 소리가 여전히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을 단호하게 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계속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이유는 영적으로 힘을 영적으로 힘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이유는 악한 세력에게 계속해서 나의 일부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끊기로 반드시 결단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